교통이 뭡니까? 교통이라는 게 지금 차가 다니는데도 도로가 교통이 막히면 차가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달리죠. 아무리 차가 좋아도 교통이 막히면 못 달리잖아요. 이 교통이 좋아야 차가 잘 달릴 수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아무리 풍성한 은혜가 있어도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교통하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교통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여러분, 오순절이 무슨 뜻이에요? 한문이죠. 5오에 10순이에요. 그래서 50일이라는 뜻이에요. 50일이 이렇다 이렇게 하는데, 구약에서는 오순절은 어떻게 지내게 되냐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죠. 유월절 절기죠. 그래서 그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약 50일 만에 도착한 데가 어디예요? 어디였을까? 시내산에 도착하죠. 시내산에서 45일 만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준비하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것이,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이제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출애굽에서, 그러니까 6월절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 50일 만에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은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약에서는 6월절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 6월절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50일 되는 지점에 뭔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는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하시게 된 거죠.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받은 날이고 또 신약에서는 이 성령이 임하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요, 이 구약에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법 규례가 바로 이 십계명이었다고 한다면, 이 신약 시대에서 이 성령은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구약에서 3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어디에 준다고요? 그들 속에 두는데, 그들의 정확하게 어디에요? 마음에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요,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에 있어서는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되는 성령을 통해서 기록되는 것으로 말씀해 주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영을요? 새 영 바로 성령을 말하는데요, 새 영을 너희 어디에 준다고요? 속에 두어서 뭘 준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새 마음을. 그래서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 육신에서 어떤 마음을 제거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반역하는 마음, 거절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굳은 마음들이죠. 이 마음들을 제거하고 어떤 마음을 준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 법을 행하게 할지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서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요, 이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천지가 창조되는 그 전부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영원히 나오시니까 성령님은 언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 전부터 영원 그 후까지 여러분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뜻 자체가 거룩한 Holy Spirit이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그리고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이 거룩한 영은 사람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아멘. 내가 성령이다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아니라 영이시니까요. 또 그리고 그 성령님은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천지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내 가운데 있어서 내가 성령이다, 보혜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네. 그럼 성령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용어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어떤 영이요? 성령을요 누구의 영으로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불러요. 그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냐고 또 뭐로는요? 성령으로.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해놓고 뒤에는 또 뭐라고 불러고 있어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하고 성령은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아니고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누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이번엔 무슨 영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렀는데 똑같은 구절 내에서 똑같은 것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령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1장 19절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아까 치면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성령 그랬지만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설명해 주는데 누구의 영이냐 이렇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세 가지를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성령. 이것이 다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단어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이 성령님은 어디 계셔요?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뭐 하는 자는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에서 말해준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생수의 강이 뭐예요? 39절에 생수의 강이 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39절 보면 이는 이 생수의 강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뭐예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나오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하시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니 누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을 자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안 한다고요? 안 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없어요? 주시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우리 신자가 된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의 영으로만 가능해요?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인쳤다. 여러분 인이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어디 이 도장 파는 데 가면 앞에서 큰 글자로 인이라고 써있는 거 보셨어요? 바로 인치다라는 것이 도장 찍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도장을 찍으시고, 도장 찍고 너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도장을 찍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셔요. 도장을 찍는데 뭐 어떻게 도장 찍냐면 다른 것으로 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요, 성령을 주심으로 도장을 찍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뭐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라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안 계신단 말이에요? 계셔요. 어디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성령을 찾아서요 헤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님은 어디 계셔요?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손을 모아보세요. 모아서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역사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당신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예수의 영이면서 하나님의 영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영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디 계셔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어떨 때 충만하게 역사하시냐?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보니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20문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12제자와 함께 1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1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시고 나서 10일 된 시점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그때 2절 계속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이제 뭔가 가득한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랬을 때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어떻게 했어요?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에 성령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취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뭐일 때까지요? 입혀주시는 거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입혀주십니다. 계속해서 구절을 보여주셔요. 입혀주실 때까지 어디에 머물라고요? 이 성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뭐 했냐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요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막 이제 복음을 전파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그 죄인들이다 라고 선포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던 자들이 가슴이 막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막 아파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막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말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라고요? 회개하랍니다. 회개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고 예수님 부인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고 뭘 얻으라고요?
죄 사함을 받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리하면 성령을 뭘로 주신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선물이랍니다. 선물.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뭐 열심히 살아갖고 받는 종류의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은요, 이것이요, 호의로 주시는 거. 호의로. 어떤 자들에게 호의로 베풀어 주시냐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호의로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깨달아지신 분들만 아멘. 그러니까 뭘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100%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뭐가 우리가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요, 가만두어도 우리는 가만두면 100% 지옥 갈 죄인이고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내가 주님 앞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죄를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살았던, 하나님 없다고 살았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는 호의로 그런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호의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요, 충만히 받는 것은요, 교만해 갖고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알고 주님 앞에서 죄를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돌이키고 이제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있어요? 정죄함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어떤 법이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성령의 역사는요, 어떤 역사오냐? 우리가요, 죄를 회개하고 새 삶을 살아게 만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어. 과거에는 나는 음탕했어. 과거에 나는 죄를 저질렀어. 과거에 나는 도둑질했어. 과거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 여러분, 과거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로 하여금 새 마음을 주셔요. 새 삶을 살게 만들어요. 과거의 삶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로 6절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 일하는지 성령의 충만함이 입혀진 것이에요. 죄를 회개하면서 막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서 어떤 언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언어의 특징이 있잖아요. 언어라는 것은 뭔가 도구잖아요. 도구로서 역할을 하는데, 계속 보세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다음 구절.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세계에서 막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상태예요.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으로 와서 1년에 몇 차례씩 꼭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때 보니까 6절. 이 소리가 나매. 이 소리라는 것은 막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가 나매. 근데 각국 다른 언어로 막 기도하는 언어 소리가 들리매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 나라, 그러니까 지역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지역의 언어들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소동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말하는 걸 그 사람들이 듣는 것이요. 어느 나라 언어들로 했는가? 그 다음에 구절에 나와 있어요. 보여주세요. 이 9절로 11절을 보면 우리는 어떤 이대인이요? 바데인, 또 메데인, 엘라임,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또 10절 보니까 이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와 유대교로 온 사람들과 11절 보니까 또 어디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요? 각 언어로.
이 사람들이 다 나라가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각자의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했더니 어떤 역사가 있느냐?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터졌다는 거 어떠냐? 각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각 나라 언어로.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각 나라에게 전파하기 원하셔서 하나님께 각 나라 언어를 그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성령 옛날에 받은 사람들 하면 방언한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방언 받는 것도 중요한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뭐 하려고 방언 주신지를 알아야죠. 뭐 하려고 주셨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합니다. 반드시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다른 역사가 아니에요. 복음 전파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한데 가만히 어떻게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게 되지. 죽어갈 영혼이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믿음의 사람들, 빌립 집사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사도행전 8장 5절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성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적대 관계에 있는 성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복음 전파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어디 일본에 가서 복음 전파하고,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였잖아요. 이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사도행전 9장 17절로 20절 보니까 아나니아를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모든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사 너로 다시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서 사울이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음식을 먹으며 몸이 강건해졌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었는데, 사울이 다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즉시로 나가서, 힘을 회복하니까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다른 역사가 아니에요. 복음 전파의 역사예요. 영혼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복음의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복음 전파의 역사요, 영혼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쩔 때 성령 충만해지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대신 새 삶을 살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냐? 마음이 새로워져서 새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내 가운데 일어나서 과거의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 삶을 살아가며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